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예비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된 자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혈과 육으로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예비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예비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포도원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곳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마냥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이곳은 우리가 관리하니 이것이 우리 것이다. 우리가 왕국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포도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 후에는 집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 결국에는 농부들은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렇게 포도원의 열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농부인 레위지파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를 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인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의 종인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집주인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을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농부들에게 주어진 목적과 맡겨진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을 때에 잘 수확해서 집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천국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자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해내지 않으며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돌아오는 것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임무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소란교회라는 포도원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임무는 소란교회라는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같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열매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목회자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만 이것에 해당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나도록 돕고 지키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게 되는 목적이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녀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지켜나가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번식하며 대대로 충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자녀들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다면 천국이 예비된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농부들로 바뀌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된 장로들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예비된 자 두 번째는 머릿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직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서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춧돌이 머릿돌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야 하며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협력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고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자신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위협받는다 생각하여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며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부정하며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들을 나는 잃어버리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계속하여 손짓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이 막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것이죠. 머릿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퉁이에 두는 돌로서 두 벽을 견고하게 하며 연결하는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에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로는 쐐기돌이라고도 하며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아치형을 지을 때 아치형 공법으로 둥근 문을 만들 때에 이것이 사용됩니다.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며 마지막에 가운데에 여기 끼워 넣는 것이 머릿돌, 주춧돌, 쐐기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돌을 마지막 돌을 끼워 넣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접착제나 어떠한 이음전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머릿돌, 주춧돌, 쐐기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머릿돌을 빼내게 되면 이 다른 아치형의 돌로 쌓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맞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연결점인 시작점이 되시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이 머릿돌 되시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과 또 이렇게 머릿돌 되는 것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시작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마지막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선행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쓸모없고 없애야 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쓸모없는 바위로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보배로운 머릿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이 예비된 자 마지막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몇 대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대대로 장로님의 집안이라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또한 저주도 대물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물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은 자가 악한 죄를 받을 것이며 악함을 받을 것이고 선함을 선하게 내 모든 하나님의 율례를 모두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누군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정말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악함의 죄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열매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몇 대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몇 대째 이루었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집안은 복을 여러 배로 받고 이제 첫 시작인 사람은 복을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됩시다. 우리가 정말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천국이 예비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이 예비된 자는 믿음의 몇 대 손, 아브라함과 같은 혈과 육구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예비된 자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 살아갑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